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큰 제목 아래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가 어떠한 말씀을 주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으로 불리워지는데요. 총 40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개의 절 중에 17절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냐는 거죠.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에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러한 방법도 있겠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성도된 우리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목하게 될까요? 믿음으로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환경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율법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목시킨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절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라는 말씀 뒤에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으로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아벨과 가인,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고 싶어 할까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율법의 관점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면 차이를 우리들은 어디에서 찾느냐,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냐? 사람의 다름이 이러한 차이를 내는 것으로 우리는 여긴다는 겁니다. 또는 환경의 다름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통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훈들로 채워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환경이 동일했다면, 주어진 삶의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은 동일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질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봐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나 아벨만 믿음으로 살았다. 가인도 환경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아벨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 이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은 누구 때문이겠느냐? 결국 아벨과 가인의 차이 때문 아니겠느냐? 아벨은 가인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벨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아벨처럼 살겠느냐? 가인처럼 살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주어진 환경이 동일하다면 결과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들로 가득 차느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가득 차느냐, 아벨처럼 살아야겠다, 가인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환경이 다른 거예요. 아벨에게 주어진 환경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진다는 거죠. 봐라, 그는 가인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아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는 걸 억수로 반대해요. 심하게 반대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중학생이 되었는데 가인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도 교회 가지 않아요. 말씀 읽으라고 해도 말씀 읽지 않아요. 모처럼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해도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용돈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교회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도 아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벨은 다르구나. 누구와 달라요? 가인과 그 종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럼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전히 환경만 탓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벨에게 주어진 환경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의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서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가인은 반대로 교회 가라고 우리와 같이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봐라, 그는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아벨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환경 때문이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다. 가인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모처럼 교회에 나왔지만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다. 말씀 듣는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앞으로 꾸벅꾸벅거리면서 말씀 듣는 내내 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아벨처럼 너도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아벨처럼 너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환경부터 개선해라. 너의 환경부터 바꿔라.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참 묘하죠. 세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결과는 하나이니까 그 다른 환경, 다른 사람 속에서 결국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결론들이 어떻게 여겨지시냐는 겁니다. 사실 모두 공감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모두 우리들이 쉽게 수긍하게 되는 교훈들 아니냐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즉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또 부모 세대가 된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크고 작은 다양한 모임들 속에서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쏟아낸다는 거죠.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 친구는 집안이 그래서 저런 거야. 저 친구는 저런 학교를 나와서 저런 거야.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인 거야. 그러니까 아벨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 환경 탓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또는 아벨처럼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야 돼.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야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친숙하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성도된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을 주목하게 될까요?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게 될까요? 여전히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능해도 복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인, 아벨을 통해서나 아벨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나 가인을 통해서나 가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나 성도된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가인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벨과 함께 하시면서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주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들은 아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우리의 민낯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깨닫게 만드시는 가인을 통해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거야. 예배에 참석해서도 나는 계속해서 졸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 나는 결국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까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민낯을 그냥 드러내 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을 뭐하게 만들까요?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벨과 가인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자랑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율법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속에서 교훈 찾기에 바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이 정답이구나. 이런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구나. 이러한 교훈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길이 사람과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되어질 겁니다. 함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주목한다는 거죠? 아벨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구별된 아벨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채워야 할까?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채워야 될까? 사람과 환경을 주목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러한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라는 거죠. 말씀은 지금 단순하게 아벨은 역시 가인과 다르구나, 아벨처럼 살아야지 가인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어떠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에녹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에녹처럼 믿음이 좋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에녹처럼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래 나도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에녹을 통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 환경을 주목해도 됩니까? 에녹을 통해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워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에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동일한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아직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고를 따라 그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는 거지요.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일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서용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긴 시간을 방주 짓는 일에 썼다는 거지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기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워야 하냐는 거지요. 이 또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지. 노아처럼 살아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결국 노아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여러 책들처럼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냐는 거지요. 말씀의 용도가 정말 그러한 용도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먼저 아벨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벨이 말씀에 지금 소개된 우리의 포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아벨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의 포함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는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겠냐는 거죠. 아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가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그는 남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포함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아벨도 포함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중에 당연히 아벨도 포함될 거라고요. 그가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도 그 제사를 통해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겠습니까? 그가 오로지 그의 것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겨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의로운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따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수여된 상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아벨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로운 자 되게 만드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이름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와는 무관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에녹이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떠하겠습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는 아벨과 좀 문맥이 비슷하죠.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마치 아벨과 같은 결인 사람처럼 소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따라서 그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아벨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벨과 같은 결인 노아가 예배일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을 의로운 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신 이유가, 노아를 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즉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작품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벨을 아벨되게 만든 거야. 내가 에녹을 에녹되게 만든 거야. 내가 노아를 노아되게 만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벨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에녹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벨을 주목합니다. 아벨의 환경을 주목해요. 에녹을 주목하고 에녹의 환경을 주목합니다. 특별히 아벨과 에녹에 대한 기사는 그 내용이 말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느냐? 노아를 통해서 그 현상이 두드러져요. 노아에 대한 기사는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풀어가면서 환경으로 재고 사람 논리로 재면서 노아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노아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노아처럼 생활해야지. 그렇게 노아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주목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벨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에녹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 또한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상고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생각해보지 않았냐고요. 우리들은요, 아벨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 노아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들이 누렸던 그 은혜 나도 누려야 된다,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갈증을 우리들은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갈증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도 아벨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노아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에녹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 결과, 믿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냐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말씀은요,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주목하고 환경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이러한 의미구나 저러한 의미구나 깨닫게 만드시는 목적은 무엇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품게 되어지면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군가의 삶이 나오고 그 삶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거지요. 아벨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에녹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노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나요?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정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꽉 채우면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을까요? 맞아. 저러니까 저런 거지.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런 사람 되는 거야. 저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하니까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거지. 저렇게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거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지. 저렇게 힘센 사람이 되는 거지. 결국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목매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떤 정치인의 목매는 삶, 어떤 연예인의 목매는 삶, 어떠한 물질에, 어떠한 주식에, 어떠한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권세 잡은 자들의 말들에 휘를 들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칭송합니까? 나에게 주식을 잘 가르쳐줘서 1억, 10억, 100억 벌게 해주면 누구를 칭송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칭송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을 칭송하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들, 그 사상들, 복음과는 대척점이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논리예요.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지 성도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교훈을 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래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깨닫는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때문에 노아는 아벨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에녹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노아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과 닮아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닮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시선을 우리들이 놓치게 되면 믿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부여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누림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온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들은 더 오해와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더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이게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그곳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결국 우리들은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재해석하고 그러한 논리 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리 여기는 겁니다. 성도의 삶까지도 그리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무효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